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레위기 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탄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고 끊어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피시고 참으로 우리 성도들 각자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곳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찬양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돌밭과 같던 그렇게 메마른 우리 인생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비를 촉촉히 머금고 또 그 안에서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 우리의 삶의 행위로 또 나타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고 또 주께서 맡겨주시는 일에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묶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눌 때 참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아멘되어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이제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옷차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막 아침에 밖에 출근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막 이렇게 고민이 많이 이제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이제 이렇게 읽기 싫은 부분이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레위기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또 그 부분을 이렇게 쉽게 재밌게 읽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렇게 뭔가 좀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읽어오다가 이제 레위기가 되면은 굉장히 딱 막히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레위기도 좀 읽죠. 그러다가 이제 구약은 좀 됐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성경 읽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 또한 이 레위기가 사실 별로 읽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성경 중에서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랑 상관없는 옛날의 그런 제사법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옛날의 어떤 규례들, 이런 것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들을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법도 그렇고 규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뛰어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들도 많이 이제 듭니다. 근데 이 레위기는 지금 우리가 그 수요 예배 때 이제 그 박기룡 형제님께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또 이제 주일에는 로마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것의 기본이 되는 그런 구약 성경이 바로 이 레위기거든요. 레위기에서, 그러니까 레위기에 대한 어떤 신약의 해설서가 뭐냐 그러면은 히브리서나 로마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번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 레위기를 왜 주셨는지, 레위기의 말씀을 도대체 언제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개략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그래도 이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좀 더 우리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이 레위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읽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잘 이해가 되고 잘 많이 묵상해야지 사실 쉽게 이제 전달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고 많이 그렇게 묵상을 하고 했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기에 레위기가 계속 어렵다 그러면은 제가 올바로 묵상을 안 한 겁니다. 여전히 어려운 거니까요. 이 레위기 말씀은 언제 주셨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산에서 이제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때 약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약 10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 모세가 그곳에 뭘 짓게 되느냐?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규례대로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완공이 돼요. 성막이 완공이 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서 짐을 꾸려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 성막이 완공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제 말씀입니다. 이 성막이 왜 지어진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지만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런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 성막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그 성막을 통해서 열렸고,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였었던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사는 다른 데서 드리면 안 되죠. 이 성막에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서 드리도록 해요. 그들이 이곳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므로 그것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죠. 어떠한 죄도 그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규례들은 굉장히 엄격해요. 어떤 자기 뜻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정결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그 성막 안에서는 행해야만 됐었습니다.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죠. 그들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고 그들이 이제 제사장의 임무를 하는데 그들이 잘못한 게 있었죠.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향단을 피우는 그 불은 하나님께서 꼭 정하신 그 불로만 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른 불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여호와의 어떤 장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켰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 어차피 그 장막 안에서 어떤 불로 하면 될 것 같고 그것이 별 큰 잘못도 아닌 것 같지만, 그만큼 이 성막 안에서는 조그만한 어떤 죄도 잘못도 용납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조그만한 잘못이 누룩처럼 그렇게 그 거룩한 곳을 훼손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서는 그런 정결함이 꼭 유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시는 거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시던 하나님,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던 그 하나님, 역대하 7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찾지 마십시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하면서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 죄인된 인생들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구약시대 때 그런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심으로 온전히 이제 성취되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10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개인에 대한 정결법, 그리고 어떤 백성들의 성결법,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막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레위기가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하나와,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갔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속 화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그 장을 만들어 놓은 것, 사실 그 두 가지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사실 딱 그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은.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이 성막이 이제 다 지어지고 이제 이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모세를 불러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과 그들이 어떻게 화목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다른 세상 것들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들어와서 그 사이를 내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규례로 하나님께서 명확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정말 이렇게 명문화되게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마 그렇게 알려줘도 못하는데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면은 아마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없을 거예요.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하나하나를 너무나 조목조목하게 이러한 것들을 적어 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조목조목 적어 놓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진짜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레위기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전도 집회에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우리가 된 것, 그건 어떻게 보면 거룩함을 입은 것이죠.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은, 거룩함을 입은 것은 우리가 도저히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행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입었지만 거기에 맞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와 행위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쉽게라고 그랬는데 벌써 막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래도 쉽습니다. 예. 그래서 거룩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게끔 정결법이나 성결법, 어떤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도덕법, 사회법, 이러한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 레위기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90번이 나온답니다. 다 세워보진 않았어요. 근데 찾다 보니까 이제 90번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그 화목한 관계, 교제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주된 본질은 뭐냐? 거룩.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어떤 거룩이죠.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시고 그 백성된 자들의 어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런 레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를 이렇게 1장부터 쭉 보면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되어 있어요.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법이 나오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그런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법. 그것도 똑같이 이제 제사법이긴 한데 제사장들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는 우리들의 정결에 대한 것.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리고 산후정결, 산모들의 산후결례, 그리고 내가 문둥병이 걸렸을 때 문둥병에 대한 것, 그리고 유출병에 대한 것. 그게 그렇게 해서 15장까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17장에는 피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전도 집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면서 이 17장에는 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1장에서 이렇게 17장까지는 뭐냐? 조금 전에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게 2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을 1장에서 17장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끝났고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가 18장에서 25장까지는 이렇게 우리의 성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적어왔기 때문에 18장에는 성적 부도덕, 19장에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질서, 그리고 20장에는 18장과 19장에서 이러한 규례를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한 형벌, 이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그런 성결, 22장에는 재물에 대한 성결, 그리고 23장에는 이제 절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성소에 대해서, 25장에는 안식년의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제 26장이 또 우리 그 전도 집회 때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복과 화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7장에는 이제 서원 제물에 대해서, 결국 1장에서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라면 18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평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규례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고 지켜야 될 그런 법인 것이죠. 결국 이 제사법들은 1장에서 17장까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거룩한 삶,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쭉 보면은 단지 어떤 제사법에 대한 것, 단지 규례에 대한 것,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이 레위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 그 나라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이런 복잡한 법들이, 하나하나 지켜야 될 법들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 보면은 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다스리려고 이렇게 했었던 나라고,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보면은 그 희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50년이 되면은 모든 것들을 다시 원주인에게 이렇게 반환하고 하는 이런 어떤 경제 원리들, 막 이삭 줍기나 뭐 이러한 것들이 그런 경제 원리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회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나오죠. 뭐 어떤 그런 하인들에 대한 그런 대우나 이렇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어떤 재판에 대한 것들, 공평한 거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문화에 대해서도 나오죠. 뭐 동성애나 뭐 이런 것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는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을 막 제약하고 막 엄격하게 하고 억누르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혜받는 백성으로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례는 아주 이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가면은 그들이 곧바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것들, 실질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법이었고, 그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는 이 말씀대로 이것을 준행하고 그렇게 지켜야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행하고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 레위기를 보면은 너무나 세세한 부분까지도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죄밖에 없거든요. 그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이사야 59장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랬죠. 죄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눈으로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죄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알 수 없는 아주 개인의 은밀한 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말하기에 부끄러운 것들까지도 있어요. 성경을 레위기를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어떤 개인의 성적인 것들, 사실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부끄러워서 이게 말도 꺼내기 어려운데, 어찌됐든 그런 개인의 성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것을 온전히 밖으로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한 것을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정결 규례를 지켜야 돼요. 며칠을 이렇게 머무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결국 자기가 뭐 때문에 여기 왔는지 그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의 아주 은밀한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죠. 영원하신 한 제사장이 계셔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바로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는, 심판하실 그날에는 모든 것들이 숨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숨길 것이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조목조목, 그래서 그들 안에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거룩한 삶을 훼손할 조그만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용납지 아니하시고 다 꺼내놓으셨죠. 그 부끄러운 일까지도.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부끄러워서 고백하지도 못한 그런 죄까지도 다 짊어지셨죠. 그래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우리 대신. 그것을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그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다시는 이런 제사 드릴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매일 죄를 그렇게 고하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그렇게 희어진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처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많은 규례들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행하여야 할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우리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거룩함이 절대 변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꼭 필요한 어떤 지침서와 같은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그러한 이제 규례들인 것이죠.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인이 되었던 그들이 거룩한 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버림받았던 그들이 존귀한 자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죠. 그리하다면 그들은 그들의 신분에 맞게 존귀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그것에 맞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독특한 규례예요. 굉장히 독특한 규례고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규례도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는 이건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규례를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들과 뭔가 이렇게 구분된, 확실히 구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죄가 그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을 이제 멀어지는 것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우리가 조금 다소 모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규례까지도 주셔서 우리를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을 시켜 놓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벌써 먹는 것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을 시켜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정한 자라는 것, 거룩한 자라는 것을 항상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인생들을 고단하게 만드실까? 이렇게 왜 힘들게만 만드실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건가? 왜 이렇게도 제약을 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베푸신 사실 은혜죠. 은혜인데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지키려니 이것이 굉장히 나의 삶의 제약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규례로 그렇게 제약하지 아니하시면은
지키지 못할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너무나도 세밀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범했을 때의 어떤 징벌들이 이건 너무 과하다, 너무 중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사망에 처한다라면은 우리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인데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들이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 레위기의 규례가 정말 엄격하고 너무나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규례는 어찌 보면은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낭떠러지를 걷고 있어요. 그들이 그런 상태에 그들에게 어떤 한 줄기의 빛으로 그 빛을 비춰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빛과 같아요. 이 레위기가 그들에게 이 규례를 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영원히 그 깜깜한 낭떠러지에서 사망 가운데로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규례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빛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빛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안전한 곳, 평안한 곳, 안식이 있는 곳에 그렇게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암송하라고 했었던 그 암송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네. 박기룡 형제님께서 이거 꼭 암송하라고 그래가지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죠. 그분 곁에 있으면 이제 어둠이 없어요. 그 깜깜한 곳에서 광명한 곳으로 우리는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이제 번제로 이렇게 가는데요.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아서 이 번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 그렇다고 지금 끝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뭐냐면은 일단은 성막이 있어야 되겠죠. 성막. 그리고 성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죠. 죄인인 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가 또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성막 안에 내가 있고 재물이 있고
이제 저렇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왠지 빠져도 될 것 같은데 제사장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죠. 중보자. 구약시대 때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제사장이 있어야지 이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제물은 사실 제 지을 때마다 매번 이 제사장도 어떻게 합니까? 수명이 있죠. 인생이다 보니까 수명이 있다 보니까 매번은 아니지만 그냥 매번 이렇게 쓰겠습니다. 계속 바뀌는 것이죠. 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계속 바뀌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저 제물들이 매번 드려져야 되고 저 제사장도 수명을 다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느냐? 바로 영원한 제물과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저 제사장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물과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저 매번 드려야 될 그 제물을 대신해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저 수명이 다해서 매번 이렇게 바뀌는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구약시대 때 저렇게 보여주셨었던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것이 이제 실체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그것들이 이제 우리 앞에 눈앞에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이제 이렇게 생축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합니다. 생축. 이제 생축이라고 하면은 저 제물은 저 생축으로 드리라고 하는데 저게 바로 희생생자입니다. 짐승 축자고 저 생축은 이렇게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제사로 드리는 짐승, 희생 제물로 드리는 짐승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소우자가 들어 있지만은 이거 소우자가 들어 있지만 이 생자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으로 이렇게 제물을 드렸어야만 됐습니다. 이 레위기의 제사법들을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물론 이제 소제도 있어요. 이 곡식 가루로 드리는 그런 소제도 있는데 어떤 제사함과 관련된 이런 제사는 반드시 이런 생축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왜 생축으로 드려야 되느냐? 자,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곧 피인 것이죠. 피.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고 했어요. 그리고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생축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생축, 이 제물, 살아있는 짐승을 대신할 영원한 속죄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모습된 이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러한 천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바로 이처럼 피 흘려서 죽어주실 수 있는 그런 제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천한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바로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피를 흘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천사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고 더 어떤 다른 영광된 모습들로 이렇게 오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들의 죄를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사람이 지은 죄를 어떤 여전히 동물과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어떤 이런 우리 죄를 전가시켜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뭔가 부족해 보여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그리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런 죄와 관련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생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이 장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장래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번제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들을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들로 채워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참으로 모든 일들을 우리 이 성경에 기록하여 두시고, 그러한 사례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항상 마음에 새겨 우리 삶의 지표로 삼고 어디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